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공개 처벌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나 다툼이 생기면 재판이 열리게 되고 그 사건을 조사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재판 과정에 불법한 요소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하고 재판장은 공정하게 재판하고 공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는 이 말씀은 선악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2절의 말씀처럼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때리게 했습니다. 태형을 집행할 때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죄인에게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서 불구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리는 수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혹한 처벌 자체가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것처럼 되어서 인격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0까지만 제한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범죄자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원칙이 무엇입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죄에 빠진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죄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은 결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이고 또한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도울 때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범죄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의 길로 가는 데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연약하고 범죄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그 범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답게 그 어떤 사람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도 그 생명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곡식을 타작하는 소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곡식을 아껴야 하고 또 일을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명령은 사람뿐 아니라 가축에게도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게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축의 생명까지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생명 전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없이 대를 잇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대개 형제들은 가문의 땅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 형제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가문을 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치수 제도인데 형제를 넘어서서 삼촌과 친족까지도 이런 결혼이 가능하므로 계대 결혼 제도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여러 명이라면 가족 회의를 거쳐서 연장자 순서에 따라서 대를 이을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대를 이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계대 결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여러 핑계를 내세우면서 계대 결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죽은 형제의 아내는 재판에 호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다른 형제들이 계대 결혼의 포기를 선언하게 되면 그 결정은 일단 존중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형제의 아내가 그 사람에게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집안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이 부끄러운 별명이 붙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벗기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이 가문과 상관이 없다는 표시이고 동시에 이것은 명예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행위입니다. 이 같은 계대 결혼은 오늘날의 정서와는 맞지 않지만 당시 시대 상황에서 본다면 계대 결혼은 이스라엘의 가족 제도를 지킴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대손손 후손에게까지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대 결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자손손 모든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흥왕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계대 결혼의 제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형제들 중 누군가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형제들이 안 된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자손 대대로 후손에게까지 잘 이어지는 은혜가 모든 가정들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는 자녀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잘 전수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흥왕케 되는 그런 가문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복을 다하여 주셔서 복음의 생명이 아름답게 잘 전수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일에 모든 가정들이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